살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사실 매일같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여러분 아시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일에 써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형통하고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진정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 영의 양식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써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삶, 최상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참 우리 영혼의 생명에 힘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그리고 지식도, 건강도, 인기 명예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으니,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공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통성경학교로 고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 도표 아시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설명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뭐냐? 성경은 익두스, 헬라어로 물고기.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 예수에 대한 얘기다. 근데 그 이 얘기를 7트랙으로 나누는데, 구약에서 3트랙, 모세오경 왕정 500년, 그리고 페르시아 7,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그리고는 신약의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7트랙에 20마당이 있다. 20마당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 기도, 성경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도, 기도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대화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대화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마다 다 있어요. 그런 기도와 우리 기도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 성경 기도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기록된 성경을 알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는 기록된 성경을 묵상한 후에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내 현실을 간구할 때 바른 성경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9과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솔로몬의 기도, 그의 기도는 여기 나오는 대로 500년 전 출애굽 얘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에 대한 이 얘기를 알고, 그러면서 자기가 성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낙성식 기도할 때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뭡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가 간단한 것 같아도 한민족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이 아닌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의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성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5가지 단계. 먼저 기록된 성경
공부하고 다음 자신의 현실 대면하고 세 번째 성경 묵상한 후에 자신의 현실을 간구하고 네 번째 응답을 받으며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죠. 먼저 기록된 성경 공부하기에 있어서 그는 기도의 내용에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이런 기도를 했는데 벌써 그거는 출애굽 때를 언급한 기도로서 출애굽 500년 전 이 얘기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도 이미 들어서 읽어서 알고 있어요. 즉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라. 또 너무 중요한 말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특별히 성전 지성소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지성소 의미도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고 바른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그 기도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기도도 역시 아버지 다윗의 성전 건축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사모하여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다윗성으로. 처음에는 새수레를 준비했다가 그것 때문에 누굽니까? 저 우상가 죽지 않습니까? 법궤를 손댔다가 그래가지고 성경을 더 자세히 알고 보니까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지성소에 안치를 한 것입니다. 다윗 때는 아직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에 역시 장막 가운데 그 준비된 지성소 자리에 그걸 두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런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8장 18절 이 솔로몬의 이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들 된 솔로몬 자신이 성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아버지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했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하면 네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임종할 때 아니면 또 유언장에 이렇게 미리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우리 신앙을 삶을 통해 보여주고 유언도 남기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처럼 성경을 알고 그 다음에 솔로몬 자신의 현실을 대면하여 살핍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냐? 형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잔치를 베풀 때 그게 초대받지 못했던 작은 아이 솔로몬이다.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그랬어요. 그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요, 그때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도 준비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나단 선지자와 또 그 어머니 바세바에 의해서 이 반역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는 다윗 왕이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지명하여 왕이 되게 하므로,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이 오르게 하셨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버지를 반역한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그것도 이유가 있죠. 일단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 아버지의 잠자리의 체온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처녀 아비삭을 넣어 주었는데, 그를 이 아도니아가 자기에게 아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바세바에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요청했고, 그 어미 바세바가 아도니아 요청을 솔로몬에 이야기했을 때 이 아버지의 첩을 취한다고, 아버지의 잠자리 같이 한 자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이건 대단한 모욕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발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작은 아이 같은 내게 지혜를 주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상 2장 46절에 보면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일단 솔로몬이 왕이 되면은 특별히 요 주위 인물 요압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시므이든지 이들에게 금령을 내려가지고 그 금령을 어길 때는 죄를 물어서 처치하라. 그래야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다. 그 아버지 유언을 기억하고, 이 시므이가 말이요, 시므이라는 자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금종령을 어기고 마음대로 예루살렘을 벗어났다. 이것이 발각되고 시므이를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아도니아의 쿠데타 사건, 또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하게 된 사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위 계승 제일 첫 번째 서열은 왕자 아도니아입니다. 왜냐하면 형 암몬, 그 위에 압살롬, 길르압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나이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 계승의 제 첫 번째 서열은 아도니아, 기다려도 아버지가 왕위를 자기에게 물려줄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아니하니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래서 자기 위해서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스르야의 아들 요압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 모히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냐. 완전히 반역이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의를 해가지고 왕이 즉위식을 시행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에누로길 근방소의 레파의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 아도니아의 형되는 압살롬도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호위병까지 50명을 준비했다가 결국은 죽게 되죠. 그때는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제거되게 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아도니아의 반역에 아주 성공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그 다음에 당시 선지자 나단이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행하는 것을 알고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일찍이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겠다고 하셨고 또 다윗 왕도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으니 먼저 그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사실을 아뢰고 그때 또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그 사실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왕위 때문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고 하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의 말씀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셔야 함이 옳은 줄로 아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을 정식적으로 왕위 계승 선언합니다. 왕상 1장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 건축까지 하게 되고 낙성식 기도를 올렸죠. 근데 이 다윗이 죽을 때 신앙적 유언과 정치적 유언을 남깁니다. 이미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서 본 것처럼 신앙적 유언은 네가 힘써 믿음의 장부가 되라. 어떤 장부? 하나님 법을 지키는 통치자. 정치적 유언으로는 집권 초기의 현실 정치 극복 노하우를 가르쳐줍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압, 시므이 이들은 참 위험 인물이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인물이니까 그들에게 일종의 금종령을 내려가지고 그 혐의가 드러나면은 처형하라. 그리고 폭넓은 인재를 등용하라.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과거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자기 현실을 깊이 이렇게 살핀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열왕기상 5장 4절 5절에도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러니까 성전 건축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알고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게 준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응답 받습니다.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800년 후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일찍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 이래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은 곧 세운에 메어 올리고자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물 곧 일곱째 달 절기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것도 전에 아버지 다윗이 한번 실수한 것을 알고 이제 성경대로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에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내서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리고는 이렇게 성전 봉헌식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며 제사장의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섬기지 못하여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때 먼저 성전 건축에 설계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회막, 장막, 성막, 이것은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해 이동해 가야 하기 때문에 성막이었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은 그 아비 다윗에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나니라. 근데 모세 준 것하고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모세 때는 이동용 성막이었지만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 설계도는 완전히 고정된 그런 건축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준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먼저 인적 준비로서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레위 지파 계수 계일 정리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을 임명하고 행정 조직 정비 등을 마치고, 그리고 물적 준비로서는 다윗이 준비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준비하게 온 백성이 준비하게 합니다. 사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자기 사유재산 다 바쳤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예물을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그걸 남겨서 우스랑이만 주면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 보호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잘 기르고 그리고 교육시키고 장가 결혼시키면은 독립해야 됩니다. 그 이후까지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방백들, 지도자들이 따라서 예물을 드리고 모든 백성도 기쁘게 자원하여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게 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어진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마지막 단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특별히 성전 건축 낙성식 기도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거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 짓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성전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에 솔로몬의 하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잠시 서바 여왕의 말을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먼 길을 많은 예물을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방문했다가 그가 그렇게 고백해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솔로몬에 대한 소문 그의 지혜와 영화를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새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성전 건축과 또 솔로몬의 왕궁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어진지 몰라요. 특별히 성전도 다 정금으로 막 벽을 붙여서 그의 왕궁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선지의 고백한 대로 이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처럼 그래서 만민이 이방인이라도 이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책망하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상을 뒤집어 엎고 짐승을 회초리로 몰아내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경 기도는 그때와의 만남 솔로몬 그때의 기록을 가지고 지금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 만들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성경 기도는 그때 이 얘기를 하면 출애굽의 얘기, 아버지 다윗의 준비 얘기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당면한 성전 건축 그리고 또한 봉헌식 기도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는 자그마치 500년 그때의 기록이 솔로몬 기도에 담겨 있는 성경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